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님의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금 세계에서 앞으로의 세계 패권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데 대해서 참 학자들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그 자유일보에 보니까 중국이 21세기 내내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하면서 7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이것을 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범찬 씨라고 중원대 교수고 전 국정원 차장보를 지낸 이범찬 씨라는 분이 중국이 21세기 내내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한국도 그렇다. 친중 그 잡발들은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주의고 자유주의 쪽에서는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이유인데 참 늘 얘기지만은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이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내요. 미래학자들도. 그러나 성경은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것까지도 전부 다 1.1획도 변함없이 다 적어놨거든요. 다 예언을 해놨거든요. 또 이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저 예수쟁이들, 목사 새끼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만은 죄송하지만은 아무리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고 믿기 싫어하더라도 세계 역사는 성경 예언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자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촬영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 한 7시 15분쯤 된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범찬 중원대 이 교수는 왜 중국이 21세기 내내 미국을 이기지 못하느냐 그 7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보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방면에서 우세하다. 역사적으로는 언제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둘째로는 팀 바샬은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성장은 공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그 나라는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지리적 여건 한번 공간적 여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절대 중국은 미국을 못 이긴다. 그런 얘기고 셋째로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에 숨어있는 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넷째로는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왜냐? 미국은 건국 때부터 전쟁을 계속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죠? 그 서부 개척 그것도 이 뭡니까? 주민들하고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하고 싸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째,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 전략물자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서 장기전을 수행할 수 없다. 식량도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중국은. 그러다 미국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여섯째는 중국은 미국의 화폐 금융 파벌을 감당할 수 없다. 미국은 기축통화, 세계의 모든 화폐의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은 찍어내면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달러와 비교고 환율이 있죠. 그래 찍어내면 자꾸 값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을 못 이긴다 이런 얘기고 일곱째로는 중국은 소수민족 독립 등 내부적으로 민족 분열을 안고 있다. 민족 분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7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만사, 세상 모든 만사는 뭐로 보라고요? 영육으로 봐라. 이거 절대 놓치면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 원리고 원리입니다. 영육으로 다 봐야 되는데 언제든지 영이 우선이고 육이 후순이다. 세상 사람들은 육만 쳐다보니까 절대 못 알아맞힌다. 그걸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것을 기록한 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돌아갈 거라에 대해서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종말을 얘기를 안 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종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들이. 종말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훌륭한 사람 되라, 뭐 출세해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중요합니다. 그거 틀리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거기에 알맞는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세상하고는 동떨어진 인재, 착하고 충성된 종, 물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지만은 그렇게 도덕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종말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자면 다니엘서 7장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그 다음에 계시록 요 이전에 요런 것을 정리하는 종말장, 그죠? 요런 것을 보고 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다는 거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래학자들 아닙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은 틀리는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완성된 것, 100% 완성된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1.1획도 틀림없는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죠. 그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듣기 싫다 이런 생각이 오거든. 아, 내가 지옥불에 갈 인간이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또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그러면 목사가 저주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성경 진리예요. 그런 분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끝까지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끝까지 성경 말씀 안 들으면 그런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와. 이게 이제 종말, 유브라데 대전장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제가 다 또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러시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곰이 나옵니다. 곰은 중국입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이 나와요. 표범은 이 중동입니다. 중동 세력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이 뭐냐? 그게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7절 8절입니다. 그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네 번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 사자, 두 번째 짐승 곰,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쇠로 만든 이빨,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네 번째 짐승, 큰 철이를 가진 이 네 번째 짐승,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을 비롯한 EU 세력으로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EU.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나머지 요것들을 발로 쭉 밟아버렸어. 그럼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큰 천리 가진 미국이나 EU가 3차 대전에 이긴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후 짐승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강대국은 강대국입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네, 이 나머지 이것들은 종말 때에 쓰임받아야 될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중동, 이 나라들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붙어야 됩니까? 육적으로 볼 때도 센 놈한테 붙어야 먹을 게 있어 합니까? 그죠? 패배할 이들한테 붙어가지고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동에 붙어가지고 지금 됩니까? 뭐 적국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네 번째 큰 천리를 가진 미국이나 EU 쪽으로 붙어야 우리가 먹을 게 생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어제 오늘 예언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를 발라봤으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이제 열뿔은 이제 열, 십, 백, 천만 이거는 만수거든. 꽉 찬 수거든요. 열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뿔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로마입니다. 그 작은 뿔 하나 나오는 게 뭐냐? 캐토릭이 되면 캐토릭 교황으로 봅니다. 이렇게 돼요. 성경 예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캐토릭을 믿는 분들은 뭐 다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라 부르니까는 뭐 같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열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영육으로 딱 통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죠? 나라들마다 다르죠. 삼국을 통일하는 신라는 뭘 합니까? 종교, 불교, 그죠? 그 다음에 이시조선은 어떻게 합니까? 유교. 영육으로 딱 뭉쳐야만 이제 제일 사람은 강해지거든요. 통치하기가 좋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보세요. 그래 이 점 다른 가운데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 먼저 열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뿌리까지들이 딱 세 뽑히고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 세상을 지배하는 명령을 내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큰 말을 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누굽니까? 그 교수님 이범찬 교수 못 이긴다는 말이 맞아요. 그분은 육적인 걸 가지고 7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지 육적인 것보다 영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육적인 것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종말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몇천 년 전부터 기록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종말에 나타나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러시아, 곰이 나타나고 중국, 표범이 나타나고 중동, 네 번째는 큰 철이를 갖고 있는 EU 미국이 나타나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한 뿔이 나타나. 한 뿔, 교황, 로마 카톨릭 교황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만 보기를 위해서도 패배할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동에 붙을 겁니까? 세상을 지배할 큰 이빨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붙을 겁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종말이 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개떡같이 냉랭한 겨울일 같은 차가운,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예수를 믿고 있을 겁니까?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